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라. 샬롬,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21장을 어제와 오늘 나누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온탕과 냉탕의 이야기다.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다. 웃음의 이야기가 활짝 폈어요. 하지만 7절부터 21절까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웃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내쫓아야 했습니다.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하지만 아들로 인하여 근심하였습니다. 자,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아들을 내쫓아야 했고요. 또한 아들로 인한 웃음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들로 인하여 매우 근심하였더라. 자, 어제 본문의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 웃음과 근심, 온탕과 냉탕 사이에서도 아브라함이 붙잡고 가야 했던 것은 말씀하신 대로였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매우 근심하였더라. 이스마엘로 인한 문제였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하심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였죠. 도덕 윤리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무자비한 거고 아주 매정한 거고, 또한 아브라함 역시 매우 근심하였더라. 11절에서 기록되었던 것처럼 정말 힘들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내쫓았나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아십니까? 그 내쫓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 속에 어제 본문 아주 특징적인 게 있었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심. 이스마엘 16살, 대략 16살 된 티네이저인 이스마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의 이야기가 이스마엘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내쫓긴 이후에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울부짖음 속에 하나님의 들으심의 이야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 보시죠. 22절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어제 본문과 연결하셔야 돼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들을 얻음으로 웃음, 이사 너무나도 기뻐하던 바로 그때죠. 하지만 또한 그때는 언제입니까? 아들을 내쫓아야 함으로 매우 근심하였던 그때죠. 온탕과 냉탕의 이야기가 있는 바로 그때에 아비멜렉,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 이게 이제 어제 본문과 연결이 딱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뭡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지만 왜 내쫓았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지 않았고요.
이스마엘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또한 약속하셨죠. 내쫓긴 가정 속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거기에서도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죠. 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 냉정한 결단으로 인한 무자비한 아버지라는 그 마음의 무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무거움을 깨끗이 씻는 하나님의 증인들로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온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한 절에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드릴까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쓰십니까? 자, 다시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쓰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너무나 분명한 대답을 하죠. 뭐요? 후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제가 아주 지금 의도적으로 착한 사람과 믿는 사람을 대조시켰습니다. 제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을 쓰세요. 믿는 사람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쓰지 않으세요. 믿는 사람을 쓴단 말이죠. 지금 저의 중심이, 무게 중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제 본문과 연결되셔야 돼요. 믿는 사람. 착함이라는 도덕 윤리적인 기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그 도덕 윤리적인 기준에서도 이탈하지 않고요. 그것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응당 살아간다는 것을 저 역시 알고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죠. 하지만 도덕 윤리가 믿음보다 먼저 설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주세요.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하갈과 이스마엘, 자신의 아내, 아들을 내쫓은 것은 도덕 윤리적인 기준에서는 정말 냉정한 거죠. 매정한 거죠. 아브라함도 매우 근심하였다니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왜 내쫓았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무조건 내쫓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내쫓긴 현실 속에 하갈과 이스마엘 역시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기서 무슨 일이란요,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진짜 뭐든지가 아니에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마셔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보지 마세요.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는요, 어제 본문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그 말씀하심이 아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그 냉정한 결단 속에 힘들어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을 통하여 얘기하는 거죠. 너의 그 결단, 하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도덕 윤리적인 기준에서 충돌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건 아니잖아.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그것을 뛰어넘어 100% 오르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한 절에 오롯이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자, 33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33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강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까? 근데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문맥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언약을 맺고 있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속적으로 영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언약의 지속성, 그 약속의 영원함,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근거를 두고 그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기에 도덕 윤리적인 기준으로는 정말 냉정한 결단, 아주 매정한 짓을 한 거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룬 것이기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또한 더 나아가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들으심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착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쓴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대선 본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사전투표를 이미 다 했는데요. 여러분 아직 투표 안 하신 우리 모든 분들 꼭 우리의 권리를 행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는 그곳에 서 있는 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과 함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며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나의 권리인 이 한 표를 통하여서 이 나라를 향한 마음을 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제 오늘 대통령이 뽑히게 될 터인데 누가 되든지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의 이야기가 향후 펼쳐져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롯이죠. 죄송합니다. 롯 그리고 두 딸 아내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문제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저녁 수요 예배 때 우리 다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